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잠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의 마음도 잘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에 잘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히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산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을 우리가 크게 한 7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겠지만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게 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첫 번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상과 유업을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즉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신분은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또 자신의 믿음을
또 자신의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의 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의 종으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도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의 입장, 또 종의 자세, 또 종의 역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께서 종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종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자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무언가 일을 시켰으면 마땅히 자신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종으로서 자신은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또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인가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이 앞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오직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부류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류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세 부류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구의 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으니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 결국은 다양한 분파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사람은 아폴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을 따르고 누군가를 따르게 된다면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그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하더라도 그는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온갖 이단을 양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망을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용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볼까, 또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미리 겁을 먹기 때문에 알지만 절대로 떠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는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또 가식적인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사람들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힘이 센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세상적인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손에 끼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도 지혜도 없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히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특별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참으로 하찮은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한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목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아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고 그가 하는 것은 모두 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하여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 간에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정치인들만 어떤 공약을 내놓고 어기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뻔히 다 알면서도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때로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죠. 또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진리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라. 자기 자신조차도 신뢰하지 말아요. 솔로몬은 자신의 명철조차도 신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십자가에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죽느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의 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함으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또 분명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거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뭔가 잘못했으면 즉시 자백하고 또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그는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고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계속 왜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를 짓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죄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감하게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이런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죄로부터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 역시 죄를 짓고 똑같은 상황에서 끌려가는,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죄의 멍에를 지우려고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죄의 멍에를 메고 살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수단이 뭐 수레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타고 다녔죠. 또 그 이후에도 뭐 짐을 실는다든지 이럴 때 수레나 마차를 주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런 수레나 마차를 끌기 위해서는 목에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나무 막대를 걸어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등에 여기 목이 있는데 보면 멍에 자국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소는 평소에 일을 했는 소인지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소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소나 말에 또는 이렇게 마부들이 이 멍에를 메우는 이유는 멍에를 메서 마차를 이렇게 채워놓으면 소나 말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스스로 죄의 멍에에 끌려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고 종의 멍에를 스스로 지게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참된 자유를 알면서도 점점 더 종으로서 끌려가다 보니까 배교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서 처음보다 더 악한 상태가 돼서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다 한 번 넘어가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넘어가기가 쉽고 두 번 넘어가면 세 번 넘어가기는 더 쉽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됐는지 옳지 않은지는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반드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지면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진 것을 알았다면 즉시 자백하고 자신이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게임을 멈추려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추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처럼 그런 치열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짐으로 인해서 자신과 타협을 해버리거나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해서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세상의 유혹을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넘어가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 또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다 하더라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 또다시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를 믿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당연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헛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면 스스로가 마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안주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계속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인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술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구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주님의 종으로 믿음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종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되고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종은 아무리 잘나도 종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종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또 주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간증으로 반드시 증거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앞세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등한히 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으로 믿음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명령했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몇 명을 구령했던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대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다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주님 앞에 서는 날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랄 것이다. 반대로 저까지 걸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아는 것인가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초가 있고 또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보장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이 매일매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종으로 믿음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위선자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대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 신실해야 된다. 또 디모데전서 6장 2절에도 보면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본면하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거짓되게 그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대상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가꿔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믿음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주인이 모른다면 헛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무엇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몰라주면
그것이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종은 절대로 헛수고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과정도 동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과정과 동기가 옳지 않다면 그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나누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 둘씩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결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재능이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나는 그때그때 하고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뭘 했는지 생각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갈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다시 곁길로 간다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리는 일이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이제 곧 끝나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잠깐 그렇게 살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곧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이 지금 그렇게 했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얼마나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 주님의 종으로 믿음을 실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들이 순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또 죄를 짓게 된다면 즉시 자백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밀착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으로 믿음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